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능히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잘 나아오셨습니다. 우리 반대편 보시면서 말씀의 자리로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먼저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질문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논쟁을 통해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또는 말실수하게 하려고 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뱉은 말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은 이러한 질문입니다.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율법 중에서 가장 어떤 것이 큽니까? 당시 존재하던 모든 율법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 그리고 한 가지를 말해보라는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인정하던 계명은 무려 613개나 되었습니다. 613개나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너무 많기 때문에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째는 중요한 율법,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덜 중요한 율법으로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눴습니다. 중요한 율법으로는 몇 개나 되냐면요, 248개나 됩니다. 248개. 그리고 조금 덜 중요한 율법은 365개가 있습니다. 365개. 이렇게 분류해 놓고 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요한 율법으로 분류되어 있는 248개의 율법은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율법, 그 무엇보다도 최고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바로 이러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일까, 가장 제일 되는 율법일까, 항상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서는 이러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사람들 안에서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계속해서 이제 논쟁을 하고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틀리다, 이렇게 논쟁이 끊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논쟁거리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상대방에게 한다는 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어떤 곤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지속되어 왔던 논쟁거리였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그러한 아주 적절한 질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여도 각각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사람은 곤란한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이러한 배경에서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진지하게 정말 가장 중요한 율법을 콕 집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율법인데요, 본문 말씀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40절에 보니 이러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령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가 되는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강령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아파트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를 올라갈 때 1층을 거치지 않고 2층과 3층을 갈 수 있나요? 네, 없습니다. 1층을 절대로 거치지 않고서는 3층, 4층 옥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강령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율법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613가지의 수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 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선행이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39절에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는 이렇다, 둘째는 이렇다, 이게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성질이 같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이 똑같이 사랑해라. 첫째가 뭐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뭇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대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죄송하지만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저의 어릴 적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짓는 분이십니다. 어릴 적부터 이제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그렇게 지내오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의 일입니다.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기억에 부모님은 저보고 자주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이 농사일이 이제 그때는 좀 힘드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힘들어 하시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항상 이제 저한테 많이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수확하는 기간 말고 밭을 갈고 그리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기에 항상 도움의 손길을 많이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리러 가면 정말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웠냐면 힘쓰는 거라고 해서 도와드리러 가면요, 이제 시키는 게 뭐냐면 이거 줄 붙잡고 있어, 이거 줄 붙잡고 있어, 그리고서 저쪽으로 걸어가래요. 이거 줄 붙잡고 있어.
일을 언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줄을 붙잡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그게 일인 거예요. 그게 일이고 언제 일해요? 힘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언제 일하나? 저는 하루 종일 이 줄만 붙들고 절로 가라면 가고 저기 돌아서 오라면 돌아오고 이런 일 같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차라리 힘을 쓰는 거면은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힘을 쓰는 거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게 일 같지도 않은 일을 도와드리면서 언제 다 하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이 왔어요. 여기서 이제 저의 내면적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일 같지도 않은 일을 도와드리면서 시간은 언제 가나 언제 끝나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느냐, 아니면 목사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교회로 가느냐, 이런 내면적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갈래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지만 그때는 잘 몰랐어요. 부모님의 일을 먼저 도와드리는 것이 먼저임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 같지도 않은 일을 하느니 차라리 교회 가서 목사님을 도와드리겠다 하면서 이제 부모를 이제 등한시했던 그런 어릴 적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를 모시고 부모를 도와야 되는데 마음도 쓰고 정성도 쓰고 물질도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으로 지금 그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극진히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물질과 정성과 마음, 이 모든 것을 부모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서 그것이 관례가 되고 전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르게 된 거예요.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크다고 강조하고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오직 첫째 것만을 강조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사뭇 다른 가르침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똑같이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수치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을 100만큼 사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웃을 50만큼 또는 70만큼 사랑하면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는 말은 똑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사도라 불리우는 사도 요한은 이러한 말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성령 충만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성령 충만케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얼굴이 드리워집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워진 그러한 모습을 진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보았습니다. 언제였냐면요, 얼마 전에 저희 전도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점검 때의 일이었습니다. 북수원 자이렉스비 아파트 사전점검 전도 때였습니다. 사전점검이 뭐냐면,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이제 하자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막 뭐가 떨어지고 또 뭐가 빠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파트 준공일 45일 전에 이제 사전점검을 통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입주 예정자가 와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자가 있으면은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 잘 나오는지, 또는 전기가 잘 나오는지, 그리고 또 벽재가 잘 붙었는지, 도배가 잘 됐는지, 배관, 페인트 이런 것들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이 사전 점검입니다. 사전 점검 날이 발표가 되면 그 입주 예정자들이 오셔가지고 아파트로 사전 점검을 하러 오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가서 우리 세안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전도하는 활동이 바로 사전 점검 전도입니다. 저희 교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전 점검을 실시를 했는데요, 교구별로 이제 1시간씩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때는 2월 말이었고 아직 쌀쌀하고 추울 때였습니다. 전도의 현장에는 조금 준비가 미비하게 돼 있어서 아무것도 세워져 있지 않고 그냥 벽이 뻥 뚫린 그런 곳이어서 정말 바람이 많이 불고 찬바람이 많이 불어서 밖에 오래 서 있으면 감기 걸리기에 아주 딱 좋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머리도 흩날리고 너무 춥고, 그리고 또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든 그런 날씨 속에서도 전도하러 나오셨던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감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주일마다 항상 인사하는 인사법이 있죠. 성도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이러한 상황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뒤에도 보시면서 성도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보았어요. 그 얼굴이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얼굴이었고, 정말 너무 춥고 감기 걸리기에 딱 좋은 그런 날씨 속에서도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이 드리워진 모습을 저는 정말 그날 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어떻게 할 때였습니까? 열악하고 힘들고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 속에서도,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 있었을 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움직임과 표정에서, 얼굴에서 드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사랑하였더니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게 연결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9절의 말씀과 같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헌신을 할까? 와, 저 사람은 정말 힘들 텐데 왜 저렇게까지 헌신을 하는 걸까? 이해가 안 되네. 왜 저렇게까지 하지?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식당 봉사를 하시면서도 팔이 빠지도록 식당 봉사를 하세요. 정말 좀 몸을 살피면서 하시면 참 좋겠는데 팔이 빠질 때까지
식당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요? 또 어떤 분들은 교육부서를 섬기시느라고 밤새도록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교제하고 회의하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는 것만큼 교육부서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적당히 할 수도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어떤 분들은요, 틈만 나면 기도실에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실을 지나갈 때마다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지 그 같은 목소리가 계속 이제 들리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도를 할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철에 보면은 가끔 피켓을 들고 다니면서 빨간색 글자로 십자가를 그려놓고 예수라고 써놓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막 크게 틀어놓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예수 믿으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안 저랬으면 좋겠다.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부끄럽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좀 모범적으로 신사답게 좀 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이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보면 자동차에다가 라카로 빨간색으로 막 십자가를 그려놓고 말씀을 써붙여놓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막 찬송가를 틀어놓고 다녔던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에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정말 뭐 예수천국 불신지요 이런 말씀을 써붙이면서 자극적인 멘트를 빨간색으로 써놓고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부끄럽게. 다른 사람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분들은 전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부끄러움도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를 그렇게 서슴없이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욕할 게 없어요. 그 전도하는 분들의 그 섬김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순종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내가 선포하며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 그리고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은 전부 단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잘못 걸려서,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량없는 그 은혜로 이 땅에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과 닮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전도대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춥고 힘들고 어렵고 여유가 없어도 헌신하게 되고 전도하게 됩니다. 그 행함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드리워진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전도대원들을 비롯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복음전도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도국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포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는 4월 14일은 새생명 전도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이 새생명 전도축제는 1년에 2번 이루어지고 매년 이루어집니다. 매년 분기마다 진행되는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계획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에 우리 교회는 특별히 4444 전도법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장기 결석자, 그리고 복음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과 꼭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4444 전도법을 통해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4444 전도는 4월 14일 새생명 전도축제까지 최소 4번 기도하고 4번 찾아가서 4번 선물을 주고 4번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최초 복음을 전할 때에 태신자가 정해졌으면은 첫째로 그 사람을 위해서 4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때에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고 또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듣는 자로 하여금 마음이 열리게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4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4번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찾아가서 복음 제시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번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싫다고 했는데, 짜증내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악질 같은 사람 아니면 4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거절당해도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한 영혼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용기 내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4번 찾아가는 거예요. 2번째 4번 찾아가는 것. 그리고 3번째로는 4번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전도축제가 선포가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에서 준비해드리는 선물들과, 그리고 또 교구에서 준비해드리는 선물, 그리고 또 개인이 준비하는 선물,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4번 선물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4번 선물을 전해드릴 때 첫 번째 받았을 때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2번째 선물을 받을 때는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3번째는요, 더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4번째는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생각을 하는구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이러한 4번을 꼭 기억하셔서 4번 선물을 꼭 전달해 드리는 4444 전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4번 꼭 선물을 전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4번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제시를 하면 피전도자는 처음 듣거나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표정이 많이 굳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아,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사사사사 전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까지 해야 됩니다. 복음 제시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입술도 벌려지느냐 안 벌려지느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한 번 거절을 당해도, 한 번 내가 실패를 해도 그래도 네 번까지 내가 복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강한 확신으로 저 사람은 상처를 입어서 그렇다, 저 사람은 지금 복음이 간절히 필요한 상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네 번 찾아가서 네 번 복음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네 번까지 내가 끈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나도 일하지만 성령님이 일하셔서 그 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 새생명 전도축제 때 우리 교회가 실시하려는 이 4444 전도법을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네 번 기도하십시오. 네 번 기도하고, 둘째로는 네 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드셔도 그러한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네 번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두 번은 저희 교회에서 준비해서 드립니다. 한 번은 교구에서 준비해서 드립니다. 마지막 한 번은 정말 이 한 영혼을 간절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네 번 복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복음 제시를 네 번까지 웃는 얼굴로, 인상 쓰지 마시고요, 웃는 얼굴로 다 들어주시고 웃는 얼굴로 네 번까지 복음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